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나환자나 이 소경이나 또 아니면은 엄청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진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11장을 하잖아요. 두 번째 가르침이 어디 나왔냐면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10장에 나왔어요. 이 10장에는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온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증거하라면서 그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가르침이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장과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나가서 전파를 했잖아요. 전파를 하고 났으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그래서 대상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예수님 막 그렇게 전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은 오해를 했어. 오해를. 자기는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모습에서 이 오해를 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베세다, 이게 다 뭐냐면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이에요. 자, 이 도시들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 무관심 또는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은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는 되는데 저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말씀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해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는 1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저 읽어봅시다.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시작. 왜 예수님은 그 세대를 이렇게 비유했을까? 그 세대, 예수님이 있던 그 세대,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그 도시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향이 이렇다 하고 했는데 저 띄워주세요. 띄워주셔서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그 옆에 자, 읽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비유를 하셨는가 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시키는 게 비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우리가 애들 소꿉놀이도 하고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듯이 지금 여기 아이들이 두 팀이 있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놀자 하는데 이들이 처음에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는 이 피리를 불고 결혼식 날 즐겁게 막 춤을 춰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면은 막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춤을 춰.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뭐를 지금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 팀에서 야, 우리가 결혼식 놀이 하자고 막 하는데 저쪽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무관심해. 반응이 없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거면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막 이 울음꾼들을 우리도 보면 옛날에 하면서 실제로 눈물 그것도 안 하는데 이제 우는 사람을 돈을 줘가지고 싸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어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하는데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와서 지금 특별히 갈릴리 지역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무관심해. 반응이 없어. 무관심해.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자, 그거를 우리 하나 이제 알아봅시다. 이어서 자, 그다음 띄워 주세요. 네, PPT 띄워 주세요. 네, 방송님, 예, 방송실, 예, 예, 그렇죠. 자, 1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일단은 그 구절을 읽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8,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장례식 분위기야.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사람들에게 가슴을 찢고 회개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로서 금식하고 이 메뚜기를 먹고 검소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외쳤지만 사람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의적으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위해서 어둠의 귀신이 들려서 저런 금욕적인 행동을 한다 하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을 생각하면 돼요.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일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치 결혼식처럼 저들에게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뭐라 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고.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감정이 상했어, 아니면 오해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울어도 아이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막 비는 걸 보고 뭔 이렇게 비굴하냐 하고, 또 저기에는 또 반대편에 가서 어떤 좀 어떤 편안하게 웃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가식적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이래도 비난을 하고 저래도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봅시다. 두 번째 PPT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예, 두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두 번째는 왜 그런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해도 무관심하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무관심하다, 왜 그런 비유를 썼느냐? 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의 선교의 어떤 출발점이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여기에 나오는 고을들, 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게 다 어디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들에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들을 행해 주셨어. 많은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막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들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걸까요? 지금 자,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했어요. 왜 오해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심판을 행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연장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뿐이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뿌리쳤을 때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고 무서운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메시아로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저 파란 글씨 시작. 회개하여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은 형식적이고 형식이 필요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어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삶을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저 아이고 좋은 말씀 좋다 그냥 하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무관심하고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이런 악한 사람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이 목표가 되고 그런 몸부림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회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회개하고 그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런 삶에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이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잘못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파란 글씨 두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만큼 베풀고 섬기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주님이 그 2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신, 권능을 많이 다른 지역보다 권능을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할 줄 모르느냐, 너희들이 깨달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냐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 내게 영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 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간증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희생과 더 큰 충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를 상을 주시고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도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네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어. 이런 심판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복이 돼요.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복이 되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됐든 심판의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받은 것은 천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10도 안 되는 혹시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네가 반응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삶에, 죄악된 삶에, 너 먹고 사는 삶에만 너 바빠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느냐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깨우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주신 은혜의 더 큰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우리 또 PPT를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자,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이제 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어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마태복음 25절과 2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들 천국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이런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걸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앞에 사람들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좋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께로 오는 자는 진정한 참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 맹렬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자, 여기 특별히 28절에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관용어라고 하죠. 뭐냐면 속담은 아니지만 관용어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멍에를 메고 배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 진짜 인생의 스승과 스승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이같이 나를 내려놓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이같이 나를 내려놓고 믿고 순종하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에서 자라서 어부로서 다 자기가 고기도 잡고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나가서 한 마리도 전문가가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야.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내륙 지방에서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 목수로 3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후에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날이 이미 새버렸어요. 물고기는 밤에 어두울 때 잡아야 되는데 날이 이미 새버렸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도 이제 다 씻어가지고 이제 내일 다시 오늘 밤에 물고기 잡으려고 다 이제 걷어난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 내 상식으로는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이 앞에 사람들처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아니 물고기 한 마리 안 잡아보신 분이 뭘 안다고 이 지금
우리 나한테 다 날이 샜는데 어부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합니까? 물고기는 이렇게 밝은 때는 물고기가 없어요. 제가 전문가인데 다 밤새도록 오늘 그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이 시간에 지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예,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에이, 무슨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지. 그냥 우리가 은혜 되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그런 말씀이지. 뭐 그게 진짜 될까봐? 진짜 그렇게 그 할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해봐. 애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애들이 어떻게 힘도 약하니까 어른이 뭐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애들이 어릴수록 막 이제 벌써 머리가 트고 이러면은 애들이 안 따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려 우리 뭐 하경이 정도 되면 웬만해서 싫다고는 해도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뭐 아빠 엄마가 뭐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따라해.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라고 하면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애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잘못 살면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멍청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에 지금 그 밝은 대낮에 무슨 그물을 깊은 데다 가다 내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도 할 수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 다 박사과정 다 하고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정말 이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몽골에 뭐가 있다고, 무슨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자기가 준비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훨씬 서구 문명에서 영광을 누리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참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느 가수가 예수 믿으면서 부른 노래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내가 더 살아봤고 내가 더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왜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을까요? 자기 생각,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던 메시아는 저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병든 자들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격하고 무관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내가 나를 내려놔 버려야 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내려놔버려.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경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그랬지만은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이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후에 마음이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하는데 이쪽에 안 잡히면 저쪽에도 던져봤고 다 해봤는데 주님이 그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낚시해 본 사람은 알지만 이 대물이 낚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153마리나 잡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나미 153 볼펜에다가 그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름대로 막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전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15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는데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네 방법, 네 생각, 너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면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근데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베풀어 주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베풀어 줍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야 봉사해라.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전도해라. 아이고 제가 그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합니까? 다 뭐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러니까 뭐가 그 핑계가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해. 그걸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아직도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놓지는 못하느냐. 네가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베드로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건데 여전히 네가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만족함과 은혜가 부족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내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그래서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 때 중국 대사를 했던 김하중 대사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한 엘리트예요. 통일부 장관까지 했는데 근데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사스가 와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대사가 잘릴 수도 있고 뭐 엄청난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권한으로 스톱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사스가 걸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때 뭐를 얻었어요? 중국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중국을 버리고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도 김하중 선교사 그 대사가 엄청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실제 역사, 중국하고 최초의 수교할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김하중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관계하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미국도 못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삶을 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영원한 복을 받자. 우리 사실은 방송실에 우리 그 서정민 형제가 봉사를 해요. 근데 정민 형제가 진짜로 주일 오전도 그렇고 주일 오후도 그렇고 여러 우리 인터넷 할 때도 많이 정말 성실하게 도와줬어요. 진짜 이거는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 우리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고생을 쉬울 것 같아도 절대 안 쉽습니다. 자,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영원한 복을 받자.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말을 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무슨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 우리가 믿기 어렵고 헌신이 들어가고 이걸 순종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말씀에 뭐를 했냐면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건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금방 뭐라고 했지요?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직장 가서 일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상을 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버리라. 버린다는 말은 어디 길거리에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희생하란 말이에요. 희생하라.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읽어봅시다. 버린 자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아요. 쉽게 말할게요.
10억의 100배는 얼마예요? 1000억이지. 온전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한 것에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인데 그 중에 5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5시간은 전도하는 일에 썼다. 그러면 5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그 자녀를 100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진 게 100만 원이야. 그럼 나를 위해 쓰면 100만 원도 쓸 게 별로 없어. 근데 100만 원 중에 내가 50만 원을 떼가지고 그 5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껴 쓰고 50만 원을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썼어. 그럼 실제로 5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거기에 100배 온전한 복으로 우리 인생의 물질과 삶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100배나 받되 뭐를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시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100배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상으로 반드시 갚아준다고 누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은 내가 이래도 저래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과연 우리는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렵니까? 뭘 하시다가 주님 앞에 쓰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고 행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이같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한 2, 3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 그런 거 다 이해가 안 돼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셨음에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한번 외치고 한 2, 3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생각